강림절 넷째 주입니다. 마지막 주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소망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고 또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달려왔습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데, 제가 왔을 때 처음 그 요양원들, 우리 못 뵈는 분들, 정말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몇 분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역사 속에 선신하셨지만 다시는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때 또 이면자 권사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휠체어를 타고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자녀들이 같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3부 예배 때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예배 드리러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텐데, 제가 눈에 띄는 분은 우리 교회 전에 파송 선교사로 선교사 순교 1호신 첫 번째 순교자신 김여왕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우리 김요엘 트리키에 선교사님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뵀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아마 김영학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멀리서 수고하시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좀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두 분?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인사냐면 저녁 때 뵙겠습니다. 저녁 때 뵙겠습니다. 꼭 하세요. 옆에서 번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녁 때 뵙겠습니다. 어제 아이들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와서 축복해주고 또 아주 박수 쳐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로 너무 신나 자라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또 사역입니다. 같이 여러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은 성탄 전야 예배입니다. 전야라고 하는 것은 다음날 또 뭐가 있다는 거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같이 성탄절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에서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죠. 요동이 칩니다. 그때는 생각대로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일어난 일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은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확률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조정되지 않는 일도 80% 정도 되는 것이죠. 난기류는 내 생각과 계획과 인생의 80% 정도를 낭비를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삶을 낭비시키고 실패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어떤 자리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주인의 자리를 바꾸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그의 사역에 지장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니면 어떤 곳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부처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전파하는데 조금도 지장도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와 마구간은 누가 봐도 인생의 난기류입니다. 비천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목자들도 오고 동방박사들도 옵니다. 경배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바뀐다는 것이죠. 청와대가 귀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멀리서 청와대 기와짝 조금 보이는 것 보고 나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왜 대단합니까? 대통령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용산이 귀해졌죠. 경찰도 군인도 용산을 지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이죠. 대통령의 권세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국간이 귀해지고 대단해진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일생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고 마국간에 태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드물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드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낯선 도시는 아닙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죠. 가버나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축복을 낭비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가버나움에는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역들은 많은 부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산한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던 어업항이었고 남이집트부터 북시리아까지 있는 무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그 무역이 사실은 가버나움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군대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조직이 이곳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어디서 만나십니까? 가버나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가버나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자체, 마을의 이름 자체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버라고 하는 것은 마을,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움이라는 것이 위로, 자비, 긍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자비의 도시, 긍휼의 도시, 위로의 도시인 거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면서 저기가 위로받는 데구나, 저기가 긍휼이 많은 도시, 마을이구나, 저기가 자비가 많은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저기는 가버나움이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름의 뜻이 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 보면서 가버나움 보면서 우리 종교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앞을 나갔을 때 마침 그때 지나가던 남녀 한 쌍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라보면서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깔깔깔, 교회 이름이 종교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라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교회가 종교인데 그 교회 이름이 종교인 게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사실 전에 심우하던 교회도 이름이 특별했어요. 매학교회였습니다. 매학교회가 왜 매학교회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왜 사랑의 교회인가 안 물어봅니다. 믿음의 교회는 왜 믿음의 교회인가 안 물어봐요. 그런데 꼭 매학교회는 왜 매학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동네 혹시 매화가 많습니까? 매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매학교의 의미를 소개할 것이 이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학교회, 매우,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 이 정도면 여러분들 박수 칠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아니야 작수치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얼굴 표정만 보여주시면 돼요. 얼마나 이렇게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뭡니까? 매우,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 그래서 대답할 때 왜 매학교회가 매학교회입니까? 그럴 때 매학교회는 매학꽃이 많아서 매학교회가 아니라 매우 화평한 교회, 매우 화목한 교회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아주 특별하죠. 궁금하게 만들고 묻게 만듭니다. 정동제일교회, 왜 그 이름이 정동제일교회냐고 안 물어봅니다.
영락교회 왜 이름이 그 영락교회냐고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꼭 이름 물어봐요. 지난주에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설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그 질문을 이상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냥 낭비하면 이상하면서 끝나는데 그걸 특별하게 좀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종교교회, 종침교, 우리는 이걸 풀어서 하늘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종교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할 수 있을까? 종교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빠진 건지 종교교회 이름이 어려운 건지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종교라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는 걸 사역자들이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저한테 보내왔어요. 너무 금방 보내오더라고요. 머리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교회학교 성탄 전화제에 오세요. 이건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학교 목사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다른 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종말로 기다렸어요. 교회 가는 길. 다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종말로 좋은 교회, 교회 중에 교회, 종교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제 일부 예배 끝나면서 일부 예배 이 말 소개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소개하는 거 예배 끝나고 나서 유튜브 댓글에 한번 좀 달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났더니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부부터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종교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거 그렇게 좀 만들어 갖고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랬던 제안이 베데스다의 그 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교 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뽑아서 개인적으로 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품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의하실 거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이행시만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역사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어요. 실제로 가버나움은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또 위로를 베푸셨고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축복된 일이 일어났는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이 제자도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어부는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유명한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있습니다. 그 세리도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죠. 마태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고 외치면서 회당장 야고보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예수님의 축복이 가버나움에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축복을 낭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도 책망하셨죠. 그러나 이런 책망들은 사람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도시를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맹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도시 자체를 책망했을까. 서로 이웃 도시였던 베세다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셨냐면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가버나움과 베세다를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시기 전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능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해결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가버나움에서 기억해야 할 만한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빛나는 사람이 오늘 하나 등장합니다. 한 이방 백부장의 이야기죠.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종의 헬라어 단어를 꼭 봐야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종은 둘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종을 말할 때. 그런데 이 파이스는 좀 달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하던 종을 사랑하던 여자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소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종이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귀중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라는 말인데, 그 말 가운데 매우 가치 있다, 매우 사랑하다, 매우 아낀다 라는 헬라어의 뜻이, 원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매우 사랑했어요. 가치 있는데 매우 가치 있게 봤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 얘기 하나 있던 거예요. 왜 이 어린 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지는 모릅니다. 사람 자체가, 이 백부장 자체가 사랑이 좀 많아 보여요.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상한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랑을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이 종을 사랑하니까 종의 아픈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됩니까?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사랑도 있죠. 잘못된 문제도 있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나에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매연 종을 아꼈기 때문에 그가 아픈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됐어요. 사실 내 몸이 아픈 것은 아니죠. 정말 귀했던 일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 동무들도 같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그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보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런데 믿음이 크면 놀랄 수 있어요. 믿음이 많으면 대단하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이 돌이키시는 놀랍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도 여기셨지만 참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가운데 기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요, 이 기이한 믿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기이한 믿음입니까? 자리를 바꾼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죠. 그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로마 병정은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가 되게 주인의 권세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셨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도 말씀 가운데도 이 권세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신 부분이 있어요. 산상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로 가라라는 것이었죠. 누가 억지로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이 연안을 다 식민지화 해버렸어요. 전쟁이나 반란, 폭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오리법이에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났을 때 병사들을 신속하게 보내야 되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평균 최하 군장의 무게가 칼과 창과 갑옷 그리고 배낭 이런 짐들을 해서 짐에 져야 되는 무게가 30kg부터 40kg 정도가 기본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헬리콥터가 없었잖아요.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이 짐을 들고는 그렇게 신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그 백성을 사용해서 끌어다가 이 짐을 지게 해라. 그래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법입니다. 만약 이에 반항하거나 불응하면 즉각해서 처형할 수가 있던 법이에요. 나 오리 힘들어서 못 갑니다.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도 구레네 시몬에게 너 잠깐 일로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라. 지었던 것도 이 오리법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시켜서 다 명령할 수 있는 주인의 권세가 로마 병사에게 있었죠. 이 법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짐을 지게 하는 것을 오리에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길을 보면 오리마다 표지판이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로마 병사에게 주어진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이 이 오리를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병사들의 대장입니다. 높은 자리이죠. 그런데 기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병정을 만나면 로마 병정이 권세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게 아니라 로마 병사가 해야 되는 일만,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이하게도 병사들의 대장인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백부장의 주는 세상의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르라고 했던 그런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퀴리에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나를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성경에도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은, 주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퀴리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랍게도 황제를 퀴리에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을 퀴리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황제가 앉아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자기가 앉아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단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퀴리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고 기이 여기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도 보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방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때로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이 그 자리를 바꾼 걸 보시면서 기이 여기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믿음이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꾼 백부장이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며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는 것이죠. 자리를 바꾸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이 당연하죠. 기적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는 헤롯의 영성이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할 때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말은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결코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죠. 우리는 백부장의 영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모신 분만,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신 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믿음이 그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리를 바꾸는 신비를, 그 기적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소개해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자리를 바꾸었더니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이 8절 이후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니 이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높이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의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게 있어요. 자리를 바꾸는 믿음이 참 기이하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나타나는데 기이한 믿음이 기이한 일을 이룹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쳐왔고 소망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내어드리려고 그렇게 외쳐왔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있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려면 기적이 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바꾸시죠. 네, 친절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막 명령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를 좀 바꾸시죠. 얼마나 좋은 목소리입니까? 자리를 좀 바꾸시죠. 이렇게 감동되게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집으로 차지했던 자리,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채웠던 자리, 우리의 능력을 뽐내던 자리, 우리가 영광받던 자리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의 가버나움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경험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